한 몇 년 전부터 반야신경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양자역학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깊이에 놀래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하긴 그렇지만 제가 이해한 말을 그대로 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나 주인으로 살기, 제대로 살아보자. 제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된다. 뭐를 알아야 되느냐. 세상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알기 어렵단 말이죠. 먼저 알으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제대로 알아서 알면 제대로 살 수 있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처님이 말고비,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뭐를 해주시려고 했던가, 이거를 한번 좀 우리가 기본은 알아야 되겠고, 이 제대로 사는 살기 위한 요 시간은 부처님을 깨달음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니까요.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 중에서 기가 막히지만 어려운 거가 이제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법학자가 이해하는 공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고 싶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공부를 하거나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만은 주제넘지만 공부를 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공부를 하는 경우에 기본 자세는 기본적으로 열등감을 가져야 된다. 우리 정각 원장님이 법문할 때 우리는 열등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세가 뭐냐면, 열등감을 갖지 않는다는 자세는 저놈이 저거 앞에 나가서 무슨 소리 하나, 이게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면 하나도 안 들린다. 하나도. 깨달음의 기본 자세는 경외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져서 그럴 경우에 좀 알아들을 거가 있고 남는 거가 있다는 거가 여러 석학들 전문가라는 걸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불교에 참 어려운 용어가 많은데 오늘 제 내용을 이해하려면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전제 지식이 있는데, 부처님이 불교가 보는 세계 사물 존재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어떻게 봤냐면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요 5가지를 가지고 존재가 어떻게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색이라고 하는 거는 한의원이가 있다. 이 존재, 외형, 외피, 이게 그냥 색이야. 나나 여러분 관계에서 여러분이 있는 거가 색이야. 나는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런 걸 전혀 몰라요. 이게 물질 요소를 색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는 느낌이야. 내가 어떤 여학생을 봤을 때, 남학생을 봤을 때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어떻게, 참 똑똑하게 생겼다. 참 스마트하게 생겼다. 참 말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이 온다. 이게 수고, 상은 그 느낌을 통해서 어떤 내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취상작용이 그려져. 그리고 색수상 행. 그러면 내가 그 외피를 보고 느낌을 보고 취상작용을 통해서 저 사람이랑 나 좀 오래 사귀고 싶다. 저 사람이랑은 무슨 일을 하고 싶다. 이게 행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전부 다 색수상 행을 통해서 총체적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식이에요. 인식작용이에요. 부처님은 사물 존재,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칸트가 얘기했지만 인간은 절대로 어떤 존재가 앞에 있을 때, 심지어는 이 컵이 있을 때도 내가 그 자체를 볼 능력은 없습니다. 내가 이걸 보는 거는 뭐를 보고 있느냐? 내 눈에서 투사된 전자파가 반사된 영상작용을 내가 볼 뿐이에요. 이 본질을 못 봐. 근데 부처님은 이 존재에 대한 우리가 파악 방법을 색수상 행식으로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사람들은 남을 평가하고, 산 여기 있습니다만은 장미도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파악을 하고, 산도 파악하고, 제가 좋아하는 이솔로몬도 그렇게 보고, 여기는 그러니까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정해진 절대로 고정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 그러면 사물 존재가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매우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전제해야 부처님의 많은 설법이 이해가 되고 오늘 제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주제는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세상에 끝이 와서
딱 한 권의 책만 가질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슨 책을 갖겠냐라고 했을 때 일컬어지는 책이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을 저는 다 외워버렸는데 마하를 포함하면 270자, 마하를 빼버리면 268자입니다. 근데 반야신경은 반야바라밀다경의 요점을 정리한 건데 부처님의 직접 말씀은 아닙니다. 아닌데 현장법사가 번역해서 우리한테 전해지는 건데 절대서, 유일경전,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는 가르침이라고 전해지고 있죠. 여기에서 마하라고 하는 거는 뭐 마하 3.0, 마하 4.0 할 때처럼 크다는 뜻이고 반야는 지혜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바라밀다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건너가기에 대한 큰 지혜를 알려주는 경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실 중국에서 보면 경전의 지위에 올라가는 거는 책의 최고봉이거든요. 시경, 서경, 역경 이러잖아요. 노노도 경전이 취급되지만 노노, 맹자, 순자 이렇게 돼 있지 경전까지는 안 해요.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지켜줬으면 좋겠다. 도리, 기준, 말곱비라는 얘기입니다. 반야심경은 경전의 지위를 획득한 이런 책으로 이해가 돼 있죠.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매니지먼트라고 번역이 돼가지고 도리, 말곱비, 방향성, 나의 갈 길 이런 의미인데 이제 반야심경은 지혜를 가진 말곱비,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반야심경에서 부처님의 말곱비가 중생을 향한 말곱비가 있고 그걸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말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넘어가고 잘 아시겠지만 부처님은 전혀 부족한 거가 없는 왕자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금수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다이아몬드 수저로. 또 뭐 다 가졌죠. 인물도 잘생겼어요. 인물도 잘생기고 권력도 있고 말이죠. 16살 때 결혼도 했습니다. 예쁜 마누라도 있고 아들도 낳고. 아이고 근데 출가를 해야 되는데 아들이 생겨가지고 그때 부처님이 아들 핏덩어리 보고 한 말이 라훌라야. 이 회방꾼. 출가 못할 뻔했죠. 근데 했잖아요. 그래서 이 라훌라가 이름이 돼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리자가 되셨고. 근데 부처님 보면 29살에 출가해서 6년간 수련을 해서 35살에 깨달아요. 저는 지금 고시를 했거든요. 고시 공부를 하고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벌써 뭐 40년간 공부하는 것 같은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점점 잊혀지는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이 뭔 짓거리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처님은 6년 만에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걸 깨달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35살부터 80세까지 45년간 설법을 하셨죠. 그 부처님의 설법이 불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전해진단 말이죠. 시달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찾아보니까 완벽하다. 전혀 부족한 거가 없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다 내려놓고 아래로 가신 거잖아요. 무슨 말고삐를 가졌냐? 중생을 구제해 주겠다. 고통의 바다에서 구제해 주겠다. 이 말고삐를 가지신 거예요. 그거가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하셨다는 천상천하 유화독전 3계 계고 아당한지. 천상천하에 내가 최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사실 최고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중생을 고통의 바다에서 구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가진 그 사람이 최고로 존귀한 사람이다. 여러분도 만약에 누구를 구제해 주겠다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서겠다면 그건 천상천하 유화 독존 한 분이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부처님 보니까 3계 계고다. 6계, 색계, 무색계가 그러니까 온 세상이 모두 개짜니까 고통의 바다다. 아당한지다. 내가 마땅하게 편안하게 구제해 주겠다. 이게 부처님의 말고삐예요. 다 그 다이아몬드 이 조건 다 버리고 내려가서 중생을 고통의 바다에서 구제해 주기 위한 거. 내가 이 사람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겠다. 이거가 불교의 위대함이에요. 제가 뭐 고백하면 동국대학교 오기 전까지는 저 기독교도 믿었고 지청장 할 때는 이슬람교도 믿었고
또 미국 유학 갈 때는 천주교 신부님하고도 공도 쳤고, 나는 그때는 기독교가 걸리건 천주교가 걸리건 불교가 걸리건 죽어서 어느 거 하나 걸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다 믿었어요. 근데 다른 종교하고 불교의 차이가 뭐냐? 다른 종교는 믿으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는 따르라고 해요. 다른 종교 11조 왜 하냐 따지면 안 돼. 해야 됩니다. 그냥 믿어요. 다른 종교는 믿어. 근데 불교는 뭐냐? 깨달아라고 합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야. 그리고 뭐라 그러냐? 너가 해, 부처다. 깨달아.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말을 빨리 하려니까 좀 혀가 꼬이는데. 근데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이 말고삐가 되겠다는 깨달음은 간단하게 제가 요약하면 이겁니다. 부처님의 깨달은 것은 삼세계고다.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다. 근데 중생은 고통의 바다를 돌고 돈다. 윤회한다. 업을 쌓으면서 윤회를 한다. 왜 그러냐? 좀 러프하게 얘기해서 무식해서 그런다. 무지해서 그런다. 무명해서 그런다. 몰라서 그런다. 뭐를 모르냐? 세상의 진실을 모른다. 세상의 진실을 불교 용어로 실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에 실상사가 많아요. 실상을 모르니까 업을 쌓고 그런다. 왜 업을 쌓냐? 무지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세계의 실상이 뭐냐? 이거를 제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오늘 전달해 주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하나예요. 부처님이 본 실상이 뭐냐? 이거가 여러분이 좀 얻어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조금 옆으로 부처님은 세계가 고통의 바다다라고 했을 때 고통을 8가지로 나누셨더라고요. 첫 번째 고통은 생로병사가 고통이야. 생로병사가 고통이에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가 고통이다. 거기다가 고통이 또 있어요. 애 별리고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돼. 애 별리고요. 내 어머님 사랑했거든요. 헤어져야 돼. 그 고통이에요. 원증애고 미워 죽겠는데 또 만나. 저기 미워 죽겠는데 또 오는 사람이 있네. 김성교 회장이라고. 미워 죽겠는데 원증애고 또 만나. 구부듣고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어. 나도 샤넬백 좋아해요. 나도 프라다 좋아해. 에르메스 좋아하는데 못 가죠. 구부듣고 갖고 싶은데 못 가는 고통이에요. 근데 조금 어려운 거 오온성고. 실체를 잘못 알음으로 인한 고통. 이걸 8가지 고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생로병사 포함해서 애 별리고 원증애고 구부듣고 오온성고하면 전부가 고통이에요. 우리가 알고 보면 여기에서 구해주겠다. 어떻게 구해주느냐? 보통 뭐 집착을 하지 말아라 이거로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깨달은 거가 전제 조건인데 저는 이걸 학생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해인사 합천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을 큰 가마솥에 넣고 팔팔 끓이면 단 한 문장이 나온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게 뭐냐?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지니 이것 또한 사라진다.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8만 대장경을 팔팔 넣고 끓이면 이 말이 나와요. 공자님의 논어를 가마솥에 넣고 팔팔 끓이면 한 줄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사람한테 있다. 이 말이 나오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지니 이것 또한 사라진다. 이거를 또 어떤 분은 착하게 살아라. 이 한 줄이 나온다 그러는데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니 저것 또한 사라진다. 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깨달음은 뭐였냐?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음 전에 깨달음은 뭐냐면은 이것은 이것으로 있고 저것은 저것으로 있다였어요. 부처님. 이것은 이거의 본질을 바탕으로 존재하고 저것은 저것의 본질을 바탕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이것의 본질이다 하면 사라지고 저것은 저것의 본질이다 하면 사라진다는 거가 그동안의 깨달음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후자의 깨달음은 그 전에 부처님 전의 깨달음은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존재한다. 근데 부처님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이 본질 때문이 아니라 저것과의 관계 때문에 존재하고 저것과의 관계가 닿으면 소멸한다. 이거예요. 김춘추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배울 때는 그냥 외웠잖아요. 우리가 외우고 잘 몰랐는데 이게 보니까 이 부처님의 깨달음 시. 꽃이 꽂힌 이유는 뭐예요? 내가 꽃이라고 불러주니까. 예?
저 꽃을 말이죠. 꽃이라고 안 불러버리고 저거를 돌멩이라고 불러오기 시작해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관계 맺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뭐 어디 있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이 본질적으로 꽂힌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꽂힌 게 아니에요. 내가 불러주니까 꽂힌 거예요. 내가 본질적으로 한의원이 안 해.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인정해주고 아들, 딸이 인정해주고 학생들이 인정해주니까 내가 한의원으로 있는 거지. 내가 관계적인 존재가 아니면 누가 나의 본질적인 가치는 평가받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어. 자, 두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 알아야 되는 거가 세계를 보는, 사물 존재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뭐냐면 하나가 본질적 존재론이 있고 하나가 관계적 존재론이 있습니다. 본질적 존재론이라고 하는 건 서양 철학이 그렇습니다. 서양 철학은 이데아가 세계가 있잖아요. 본질적인 이데아 세계가 있고 현실 세계는 이데아 세계의 투영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본질적인 세계가 있어. 공자님의 인사상도 본질적인 사상입니다. 공자님은 이때 인은 어지린 자가 아니에요. 뿌리죠. 사람은 인이라고 하는 뿌리를 가진 본질인 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가 부처님의 사상이에요. 이게 본질적인 시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을 관계적 시각은 뭐냐면 사물 존재는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물 존재는 관계적으로 존재한다. 사물 존재는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본질을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게 하는 성질을 본질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이게만 하는 성질. 이거를 자기만의 성질이라고 그래서 본질을 영어로 에센스, 또 다른 말로 자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관계적 존재로는 사물 존재는 자성을 가지지 않는다. 본질을 가지지 않는다. 부평초와 같아. 사물 존재는. 본등기 건물이 아니다. 법률용어로 가등기 건물이다. 꽉 차 있지 않다. 꽉 차 있지 않다. 이게 관계적 존재예요. 저희 어머님인데 저한테는 하늘 같은 존재죠. 근데 내가 만약 여러분한테 인자한가? 어머님 잘생겼나? 자애로운가? 몰라요. 알 수가 없지. 어머님은 나에 대한 관계에서 인자했고 제일 최고 미인이었고 지혜로웠죠. 너무 했나요 내가? 그래. 그건 나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거든. 그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강요할 것도 없어. 한의원 교수가 우리 학생들한테 물었고요. 내 키가 커요? 키가 커요? 잘생겼어요?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은 얘라고 하는 거야. 나는 마이클 조던 옆에 서봐. 난쟁이지. 내 옆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있어봐. 나는 뭐 아주 무식하게 짝이 없지. 상대적, 관계적이란 말이지. 부처님이 얘기해요. 이 관계적 존재론이 이거예요. 사물 존재는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내 키는 큰 게 아니에요. 큰지 작은지는 결정되지 않아. 이게 사실 현대 양자역학이거든요. 자, 부처님의 깨달음을 조금 하면 이거예요. 이 세계의 실상은 뭐냐? 이 세계는 인연으로 되어 있다. 인연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 또한 사라진다. 그건 다른 말로 관계로 되어 있다. 관계로 되어 있다는 말이 뭐냐? 본질이 없이 다양한 계기들의 연합으로 잠시 뭉쳐져 있다. 그래서 저 반야신경 보면은 무노사라고 해서 죽음도 없어요. 늙음도 없어요. 그런 말이나 다 잠시 기의 연합으로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존재 근거가 없다. 존재 근거는 아까 본질, 자성이 없다 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자성이야. 자성이 없다. 인연으로 존재한다. 관계적으로 존재한다. 언제부터 본질이 없냐? 처음부터 본질이 없다. 원래부터 자성이 없다. 인연물이다. 인연덩어리다. 이걸 먼저 말해야 되겠네. 자성이 없이 존재한다. 인연으로 존재한다. 이거가 무자성이야. 자성이 없다를 앞에다 무자 쓰니까 무자성이야. 언제부터 자성이 없었냐? 언제부터 없었다고요? 우리 학생들 한번. 언제부터 없었다고요? 원래부터 없었다. 처음부터 없었다. 그러니까 앞에다가 본자를 쓰는 거예요. 본래부터 없었다. 본무자성이다. 이게 본무자성이 너무 길어요. 맨날 본무자성 하면 길어. 한 글자로 줄이자. 뭐라고 줄였어요? 그게 공이다. 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많이 오해래. 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오해래요. 공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어떻게 있다고요? 본질이 없이 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본질이 없이 있다. 이걸 깨우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요. 본래부터 없다. 자성이 본질이 없이 관계적으로 처음부터 이 본무자성이 공이라고 쓰고 본무자성이라고 읽는다. 존재란 뭐냐? 실류가 아니다. 불교 용어로 실류, 실체를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유라고 그러잖아요. 가짜 상태다. 그림자와 같아. 부평차와 같아. 가건물이다. 이게 사물존재가 그렇단 말이지. 왜 그러냐? 있긴 있는데 본질이 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본무자성이다. 처음부터 없다 이 말이죠. 무자성이다. 이게 공이다 이 말이에요. 공이 절대로 빵이다. 없다. 왜 이러니 없다라고 이해가 됐나 그러면 불교는 어째 부처님의 말씀은 2500년 전에 이제 인도 말씀이었는데 중국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중국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이제 근데 중국에는 그때 공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거예요. 무자가 있어서 없을 무자가. 그러니까 공에 가장 가까운 게 무야. 그러니까 공을 무로 번역하고 이걸 격의 불교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 번역되고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공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본질이 없이 존재한다. 자, 본질이 없다는 걸 우리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게요. 아직까지 긴가민가 할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본질이 없다는 게 뭐냐? 부처님의 깨달음이. 의자 있잖아요. 여기 네 가지 종류. 저 갔는데 여기도 의자잖아요. 그렇죠? 의자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의자냐? 의자의 본질은 앉음. 의자는 앉기 위한 거죠. 의자의 본질은 앉음이야.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의자의 본질을 내가 한번 뜯어보려고 이 팔 뜯고 다리 뜯고 뒷짝 뜯고 다 뜯어봐. 이 다 여러 가지 모양의 의자지만 이 앉음이라는 공통적인 속성 때문에 우리가 의자라고 그런단 말이죠. 내가 그래서 의자에 하도 궁금해서 의자의 본질 앉음은 어딨냐? 다 뜯어봐. 나사 다 뜯어보고 팔 다 뜯어봐. 다 펼쳐놔봐요. 앉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절대 없어. 본질은 없어요. 왜 의자예요? 내가 앉아주니까. 내가 앉음으로 관계하니까 의자예요. 내가요, 저 의자를 가지고 좀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 의자를 가지고 흉기를 써봐. 그럼 의자가 아니죠. 그렇죠? 흉기지. 의자는 나하고 관계 맺음에 따라서 의자가 된 거지 본질이라고 하는 속성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존재하는 물건이 아닌 거예요. 이게 관계적으로 존재한다. 인연으로 존재한다. 여기 좀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본무자성이야. 그래서 의자도 처음부터 무자성이에요. 자성이 없다. 관계적 존재는 뭐 다른 것 때문에 조금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되풀이하면 더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불교 용어 중에 현현한다, 인연생기한다. 하늘에 있는 구름은 지금은 날씨가 흐리면 구름이 없어. 근데 날씨가 개어지면 구름이 생겨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없던 구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소멸하고 사라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조건에 다른 계기들의 연합에 의해서 없어진 것처럼 보였다가 드러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 말을 드러난다, 생기한다, 현현한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관계적 존재다 이 말이죠. 사실 그 공이 이해가 쉽지 않은데 반야신경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 사리자여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너무나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색불이공 색과 공이 불이다. 다르지 않다. 공이 불이색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 직접적으로 즉시 색이 즉시 공이다. 공이 즉시 색이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다음에 밑에 가면 수상행식이 역부역시다. 아까 오온이 색 수상행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상행식도 역부역시 똑같아. 그러니까 저 색자리에다가 수를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야. 수불이공, 공불이수. 색자리에다가 수상, 상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야. 상불이공, 공불이상. 역부여시니까. 이게 공이 사실 이건 이제 대승의 해석이긴 한데 오온의 연합, 예전에 소승에서는 오온의 연합체를 공하다 봤거든요. 인연물이라고 봤는데 대승에서는 색,
색도 공하고 수도 공이고 상도 공이고 행도 공이고 식도 공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없어. 삶도 없고 늙음도 없고. 근데 그 없다는 거가 없는 게 아니라 본질이 없이 존재한다 이 말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쉽지 않은데 이걸로 할게요. 관계적 존재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불교예요. 불교는 본무자성, 자성이 없다. 본래부터 없다. 이게 공이에요. 불교는. 도교를 이해할 때 가장 어려운 말이 도가 어려워요. 도교를. 다음 주에 이제 학생들한테 노자 도덕경을 조금 설명해야 되는데 또 공부해야 돼. 어려워요. 도가. 근데 도가 뭐냐? 유무상생이라 그러거든. 도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그러는데 도교에서 뭐라 그러냐? 있음과 없음이 새끼줄처럼 꼬여 있는 거가 사물존재다 이렇게 하거든. 이게 본무자성만큼 어려워요. 이거 설명하면 길으니까 신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유학에서는 여기도 본질적인 존재 모습을 도라 그러는데 저기서는 이름이량이라고 그래요. 사물존재가 어떻게 있느냐? 한 번은 양하고 한 번은 음하다. 나도 요새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눈물이란 게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 몸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비율적으로 젊었을 때는 남성 호르몬이 많다가 지금은 여성 호르몬이 커지는 거예요. 신유학은 모든 사물 존재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가 혼재되어 있다고 그러거든. 그리고 그래서 신유학에서는 이름이랑이라고 쓰고 도라고 읽어요. 도교에서는 유무상생이라고 쓰고 이걸 또 도라고 읽어. 불교에서는 본무자성이라고 쓰고 공이라고 읽는 거예요. 본무자성이 공이에요. 없음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 정도만 이해할게요. 근데 그러면 본무자성, 관계적으로 존재한다. 인연으로 존재한다는 거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말이죠. 근데 이 책도 있지만 불교와 양자역학이라는 책을 우리 학생들은 꼭 보기를 권하는데 거기 보면은 지금 최고봉의 물리학이 양자역학이거든요. 최고봉의 물리학이 양자역학인데 양자역학에서의 양자, 사물 존재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확률적으로 존재해요. 위치와 속도를 100% 추적할 수가 없어요. 사물 존재는 확률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느냐? 사물 존재는 입자 아니면 파동으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양자역학에 보면은 관측자가 보면은 입자로 나타나. 관측자가 안 보면 파동이에요. 원자가 그렇게 나타나요. 이게 부처님이 본 본무자성이에요. 확률적으로 존재해요. 깊이 얘기할 수 없는데 관계로 존재해요. 파동 입자 이중성이에요. 난 앞으로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꼭 양자역학 우리 대학원 실장님도 나와 계신데 꼭 내 동국대학교 학생들은 불교와 양자역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가 미래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 학문이거든요. 근데 이거가 반야신경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는 거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우주적인 관점에서 통찰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어떤 오해를 하기 딱 쉽냐면 사물은 관계적으로 존재한다. 인연으로 존재한다.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성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좀 허무하잖아요.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이 사라지니까 좀 염세적이잖아요. 조금 어떻게 보니까 유약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오해하지 말라는 거가 내가 오늘 말씀 중에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공의 진정한 의미가 이런데 공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인데 근데 이렇게 그런데 인연으로 본질이 없이 관계적으로 존재한다 이러니까 좀 너무 염세적이야. 여기 없네. 이 동체잡이 나중에 시간 되면 할게요. 공을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어떤 오해가 벌어지냐면 염세적이다, 소극적이다. 대충 살지 뭐. 어차피 뭐 내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뭐 저 사람하고 관계에서 존재하는 건데 내가 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뭐가 있어. 소극적이 돼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마치 소극적인 종교. 예? 이 지금 현세보다도 뭐 내세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다음을 기약하는 거 막 이런 게 있거든. 지금은 대충 살지 뭐 실질도 없는데 뭐 내가 뭐 애쓸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썼지만 허무가 아니에요. 연약함도 아니에요. 공이라고 하는 건 나약함도 아니에요. 공이란 건 뭐예요?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이제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무한한 포용력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채우기에 따라서 인연을 자기가 맺기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내가 저도 검찰에 있었습니다만은 저 윤석열이 내 후배일 때 참 관계 좀 잘 맺어놨으면 내가 지금 내가 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앞날을 못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인연을 잘 맺어놨으면 뭐 어떻게 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공이다, 인연이다, 인연으로 맺어져 있다 이 말은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이거를 유약함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 유연성, 다양성, 개방성, 무한 가능성으로 일러진 종교고 열려진 가르침이다. 결코 정해져 있지 않다. 꽉 차 있지 않다. 각자가 만들어 나가기 나름이다. 관계 맺기에 따라서 존재 모습과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사랑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직위도 그렇다. 저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진 게 아니다. 이 학생이 A 플러스 학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F 학점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게 아니다. 내가 하기 나름이다. 근데 이제 미국 유학 때 보면 특히 중국 여학생 같은 경우는 미국 남자가 유부남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채가려고 그러거든요. 관계 맺기 나름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거는 팔 정도로 제어가 돼야 돼. 팔 정도로.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 확실해야 돼. 공과 인연법의 무게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공하고 뭐 본질도 없고 뭐 자성도 없고 에센스도 없는데 대충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걸 꼭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 내가 몇 가지만 예를 들으려고 그래요. 여기 우리 존경하는 김진문 회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골프로 알고 있어요. 근데 김 회장님 알지만 골프 또는 운동선수, 저기 이제 김상규 회장도 그런데 운동선수한테 마지막 무사 말로 한 방이면 4대3으로 역전할 수 있을 때 감독이 4번 타자 나갈 때 툭툭 쳐주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힘 빼라. 골프 잘 치고 싶을 때 힘 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골프 선수들한테 운동선수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하고 힘 빼라는 얘기예요. 왜 힘 빼라 그러냐? 뭐 저도 좋고 이겨도 좋으니까 설렁설렁 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힘 빼라는 얘기가 그 말이 아니에요. 대충 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힘 빼야 네가 적중을 할 수 있으니까 힘 빼야 네가 적중을 해서 역전을 할 수 있으니까 힘 빼라 이거지 대충 하고 들어와 이 말이 아니라 힘 빼라. 전투에서 말이죠. 장군들이 불가피한 경우에 일부 후퇴를 하잖아요. 일부 왜 후퇴를 해요? 왜 후퇴를 해요? 이보 전진을 위해서 후퇴를 하는 거예요. 후퇴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야. 기억 경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몸을 움츠려? 움츠렸다가 탄성을 회복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이게 공예의 모습이에요. 자, 불교와 힘 빼기와 관련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오해되는 용어가 무소유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무소유로 제일 유명하신 분이 뭐 정각 원장님 앞에서 너무 죄송한데 알지도 못하면서 법정 스님 있잖아요, 그렇죠? 법정 스님인데 법정 스님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법정 스님이 외출을 하려고 딱 이제 이게 의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으시고 내려오는데 언덕길 내려오는데 본인이 타야 될 버스가 막 떠나고 있는 거야.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나오지. 그럼 저걸 탔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근데 법정 스님이 조금 이따 생각해 보니까 뭐야 내가 무슨 생각을 했어? 저 버스가 내가 타야 될 버스였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버스는 그냥 지 스케줄에 따라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타야 될 버스는 법정 스님이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내가 타야 될 버스는 다음 버스일지도 몰라. 근데 그 순간에 지나가는 걸 보고 소유적 태도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 소유적 태도라고 하는 건 뭐냐? 소유적 태도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주관적으로 상을 지어서 자기가 주관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걸 소유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소유적 관점과 존재적 관점이 있어요.
존재적 관점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맞이하는 관점이 존재적 관점이에요. 객관적인 것을 인정해 주는 거가 존재적 관점이고, 소유적 관점은 나의 주관적인 상을 가지고 자기가 욕구하려고 하는 태도가 소유적 관점이에요. 법정 스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환히 웃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 버스는 지 스케줄대로 간 거야. 내가 탈 버스는 이 다음번에 온 거가 내 거야. 그러니까 무소유라고 그러니까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관적인 욕망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고, 주어지는 거, 존재적으로 주어지는 것까지 버리고 대충 뭐 재산을 축적하는 거가 나쁘고 이런 거하고 전혀 아닌 거예요. 갖지 말고 그냥 진흙탕에서 뒹굴고 뭐 때거리가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이게 무소유가 아니야. 이게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먹고 싶을 때 먹고,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뭐냐? 자고 싶을 때 안 자고 먹고 싶을 때 안 먹는 게 인간이지, 뭐 그냥 대충 설렁설렁하고 이게 인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소유라고 하는 관점은 뭐냐? 다른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더 좋고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내가 손에 뭐를 들고 있는데 양손에 뭐 들고 있는데 길 가다가 우리 마누라가 제일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어. 여기 금반지를 들고 있다고 그래봐요. 다이아몬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버려야 되죠. 버려야 돼. 무소유라고 하는 거는 갖지 말아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러면 왜 갖지 말라 그러면 죄송합니다만은 불교에 왜 용맹정진이란 말이 있잖아요. 왜 용맹정진이란 말이에요? 안 해요. 적극적이고 가치 있는 거. 남의 것을 뭐 내 것처럼 쓰고 절도하고 사기치고 이러지는 말지만 갖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소개하는 얘기가,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우리가 도가를 어떻게 하냐면 무의도식 사상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잘못 배워가지고 그냥 탱자 놀자 사상, 자연으로 돌아가라, 무의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뒤에를 안 읽은 거예요. 노자는 뭐라 그러냐? 노자는 인류의 두 사람, 우주적 관점까지 올라간 두 사람을 친다면 부처님하고 노자를 쳐요. 노자를 치는데, 노자는 뒤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 왜 무의하라 그랬냐? 무의하면 무불의하리라. 무의, 인위적으로 뭐를 하지 아니하면 무불의, 못할 바가 없을 거다. 이렇게 돼 있거든, 뒤에 보면. 그러니까 하지 말란 게 아니라 더 큰 일을 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잠시 힘을 축적해라. 그 다음에 완전한 탄성을 회복한 다음에 바른 길로 가라. 이게 공가인연법에 대한 제가 얘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거가 바람일다예요. 바람일다. 반야심경의 이제 마지막 주문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얘기했잖아요. 내가 즉석에서 주문을 하나 알려주겠으니 그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바람일다라고 나와요. 바람일다가 이게 이제 산스크리어인데 파라가 저 언덕, 미터가 건너가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건너가다 이 말이에요. 건너가다. 바람일다 음역인데 저 언덕으로 건너가다. 저쪽으로 건너가서 더 높은 것을 추구하다. 아직 알려지지 않는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 아직 개척되지 않는 곳으로 나가는 자세.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가려는 거. 이게 바람일다 하는 거예요. 바람일다. 나는 이걸 건너가기라고 해석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해석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바람일다 해서 하면 첫 번째 해석 방법은 건너간 상태. 이 소위 말해서 차안 이쪽에서 피안으로 건너간 상태. 이제 열반으로 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동작, 활동, 과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건너가는 행위, 끝이 없는 행위, 과정으로 보는 거가 이게 바람일다인데, 저는 학생들한테 그리고 제 자신한테 바람일다는 연속적인 행위, 끝이 없는 행위, 무한정한 행위,
바람일다로 내가 해석하고 이거를 인생의 지표로 삼어라.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바람일다가 건너간 상태가 돼버리면 반야바람일다 심경이 반야심경이 건너간 상태로 돼버리면, 물론 피안으로 건너간 상태, 건너가기만 한 것도 어마어마한 성취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살님은 충분히 피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선행을 베풀고 그런 능력을 가졌지만 중생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서 건너가지 않고 이렇게 시중 두는 분이잖아요. 안 건너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살이. 소승에서는 아라한, 대승에서는 보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바람일다를 건너가기를 피안으로 건너가 버렸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큰 성취지만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대단하긴 하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야심경을 최고의 경전이라고 쳐주는 이유는 건너가는 것을 성취한 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런 대단한 성취를 끊임없이 이루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과정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거가 나는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바람일다를 평생 그러니까 나의 아까 말한 말고삐로 삼아서, 부처님의 말고삐면 중생을 구하기 위한 거라고 그러지만 나는 한의원 같은 수준으로는 나의 말고삐는 기껏 해봐야 내 마누라도 못 먹여 살래요. 우리 아들 딸들도 내가 구원해 줄 수 없어. 나는 내 몸뚱아리 하나 잘 간수하는 게 내 바람일다예요. 내 말고삐예요, 사실. 내가 그 말고삐를 내 수준에서 계속 이어나가는 방법이 바람일다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너가기를 하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자유로운 인간은 건너가는 사람이고, 건너가기의 반대는 멈춰 있는 거잖아요. 자유로운 사람은 건너가는 사람이고, 매여 있는 사람은, 속박되어 있는 사람은, 속박되어 있는 것은 동창에 속해 있고 지역색에 갇혀 있고 이념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매여 있는 사람은 이건 멈춰 있는 인간이에요. 독립적인 인간은 건너가는 사람이고 종속적인 인간은 멈춰 있는 사람이다. 창의적인 인간은 건너가는 사람이고 따라하는 인간은, 모방하는 인간은 멈춰하는 인간이다. 이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 못 하겠는데, 질문하는 사람은, 이건 질문은 생각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질문하는 사람은 건너가는 사람이고, 대답도 훌륭하지만 대답은 뱉어내기거든. 대답하는 사람은 멈춰 있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바람일다라는 건 뭐냐? 건너가기. 우리 특히 젊은이들한테 건너가기는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창의적이고 질문하고 생각하는, 이게 바람일다 하는 자세다. 이걸 내가 주고 싶어요. 근데 부처님은 이 바람일다 방법론도 다 말씀하셨어요. 바람일다 방법이 육바람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육바람일이라고 그래서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혜 6개를 써놨습니다. 보시하고 지계하고 인욕하고 정진하고 선정하고 지혜를 하는 거가 건너가는 삶이다 그랬는데, 딱 2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도 제가 이제 내 동창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엔 봉사단에서 특강을 하는데 놀랐어요. 옛날에 내가 조금 공부를 더 잘했던 것 같은데 나보다 훨씬 컸더라고. 정말 해박하고 단단한 사명감에 부러울 때인데, 이제 유엔 봉사단이 이제 기부 봉사단체거든요. 근데 그 또 안현수 이사장님이 기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동양은 기부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보시는 기부하는 거예요. 잘 안 돼. 근데 서양은 기부가 잘 되잖아요. 왜 그러냐? 동양은 기부를 어떻게 보느냐? 보시를 내 주머니 거를 떼다가 남을 주는 거로 생각해요. 보시라면 내 거가 줄어드는 거로 봐요. 그렇죠? 내 거를 떠가지고 나눠주니까 내 거가 줄어든다고 보는 게 기부고 보시로 봐요. 서양은 안 그래요. 서양은 보시가 뭐냐? 기부가 뭐냐? 내 거를 빼가지고 줘서 나의 관할권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의 아들, 딸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나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보시가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는 개념이에요. 물론 그거는 우리는 보시하는 거에 대해서 뭐 욕하고 비방하고 저 누구 돈인데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영향도 있지만, 보시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보시를 잘 못하지만 하여튼 동국대학교 마칠 때까지 어떻게 1억 보시 클럽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하는데 하여튼 보시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바람일다라고 그렇게 부처님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일다 하는 건너가는 것 중에 하나가 지계라고 써 있습니다. 지계가 뭐냐면 지는 지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율은 계율이야. 계율을 지속해서 지키는 거가 바람일다라는 말이죠.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아들, 딸이 다 시집장가가고 2월 23일에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요새 뭐, 딸 기르느라고, 외손녀 기르느라고 전화 뭐, 마누라가 정신이 없는데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낼 때 내가 해줄 건 없고 해가지고 1년간 한강을 내 집이 이제 용산에 있어가지고 한강을 걷겠다라고 내가 약속을 했어요. 여기 증인도 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강을 걸었어요. 왜냐? 난 지계를 알았거든. 계율을. 지계, 부처님 말한 지계는 계율을 지속적으로 지켜라. 우리 법대 보면 형법에 250조가 살인죄가 있거든요. 근데 법을 엉터리로 띄엄띄엄 배운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살인 안 했잖아요. 살인 안 하면 살인자가 아닌 거로 착각을 해. 살인 안 했다고 여러분 살인자가 아닌 것 같아요? 살인 언제까지 안 해야 돼요? 언제까지 안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잘 알겠지. 죽을 때까지 안 해야 살인자가 안 해. 예? 죽을 때까지 안 해야 살인자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사기 안 쳐야 살인자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욕 안 해야 폭행, 협박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지금까지 안 했다고 그래서 지킨 거 아니야. 지계는 지속적으로 지키라고 부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율은 내가 만드는 건데 난 아들, 딸들하고 상의 없이 내가 약속한 거든. 계율. 내가 정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런단 말이에요. 뭔 새로운 일을 하겠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부터 생각하느냐. 뭔 새로운 일을 하겠다. 새로운 다짐하겠다. 그러면 사표 내는 것부터 생각해. 뭔 새로운 일을 하겠다. 이러면 생각하는 거가 이혼하는 것부터 생각해.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만을 그걸 성취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거를 설정해 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건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 성인군자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거.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부자리 정도 내가 개겠다. 내가 일주일에 마누라 불쌍하니까 마누라 쫓겨나면 안 되니까 내가 일주일에 설거지 3번은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걸 평생 지키는 거. 이게 지계고 그게 바람일다다. 내가 이걸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계율은 한 달 지키고 2달째는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다. 기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기업은 생존이 깨달린 건데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을 때 성공한 기업인이 되는 거예요. 김진문 회장님처럼 되는 거고. 바람일다의 힘은 그러니까 제가 바람일다를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보니까 바람일다는 지금도 이루어져야 되고 내일도 이루어져야 되고 모레도 이루어져야 되고 평생 진행되는 바람일다 반야신경은 살아있는 경전이에요. 제가 보니까 죽을 때까지 움직이는 경전이에요. 활동하는 경전이다. 그저 해탈에 필요한 몇 가지를 이래라 저래라 써놓은 경전이 아니다. 살아있다, 움직였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크다고 그래도 우리가 크다고 그래도 항상 더 큰 거가 있고 작다고 그래도 항상 더 작은 거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건너간 것 같아도 항상 건너갈 때 무궁무진 남아있다. 그걸 반야신경은 가르쳐준다. 이건 다 빼버리고 다 넘어가 버렸네. 잘못됐네. 마지막을 끝쳐야죠. 그래서 제가 반야신경을 법학자가 본 반야신경을 말씀드리고자 싶었던 거가 하여튼 그런 가르침을 이례적이 아니라 평생 주고 있고 그걸 생각하면 제가 오늘 또 이제 한강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또 무슨 실수할까 봐 해서 다시 반야신경을 또 읽어봤어요. 오늘 한 20번 들었을 거예요. 20번 듣고 이게 평생 건너가는 길을 아주 분명한 주제로 설정해주고 그리고 그 방법을 바람일다라고 하는 건 영원히 멈출 수 없는 길을 안내해줬다. 그래서 최고의 경전으로
평가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줬다. 이런 말씀드리고 공이 절대로 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염세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의 바람일다. 여담이지만 나의 주인으로 살기, 내 건너가기. 간단해. 가족에 충실한다. 회사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자. 여자를 사랑해주자. 나 이제 옛날엔 술 좀 먹었는데 요새는 술자리 가면 말이죠. 술을 못 먹어가지고 술 먹는 사람들 보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보면. 어떻게 많이 먹은지. 근데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주죠. 내가 못 먹는 거로. 내가 바보가 돼서. 그다음에 골프 좀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열등감을 주자. 이게 내 바람일다. 김종훈 회장님 죄송합니다. 골프 잘 치는 사람을 내가 놀려 먹으면서 돈 따먹자. 저 김성규 회장이죠. 이번 주말 생각하면 내가 웃음이 나와요. 이번 주말에 뭐 회장님이랑 공치게 돼 있거든. 내가 돈 따가지고 여기 밥상에 시켜줄 수 있어요. 그런 목표가 있으면 건너가는 거가 생겨요. 나의 바람일다. 한희영 교수의 건너가기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쓰잘데없는 말을 했다는 부끄러움과 함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